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 함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기 있습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힘을 주시는 분. 약한 사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에 힘을 얻게 되었어요. 엄청난 일들, 정말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 이런 것들, 우리 본성 속에 녹아있는 이 죄들을 인식하게 하시죠. 보게 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역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우리는 매일같이 변화해가고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 안에서 항상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언제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물질,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1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죠. 이는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말씀을 보는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의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금 현대인의 이 특성을 말한다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본주의 시대라 그럽니다.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란 말은 말 그대로 돈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과거에도 필요하지만 지금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돈이 꼭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돈은 이전, 그 오래전서부터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시골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시골에는 제법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외나무 다리였습니다. 나무로 된 외나무 다리였어요. 그 마을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일이 있어서 급한 일로 그 강을 건너서 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물살이 아주 거셌습니다. 그 외나무 다리가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렸습니다. 딱 보기에도 위험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꼭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만 됐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기만 하면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딱 마음을 다잡고 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을 했어요. 천천히 이제 갔죠. 다리 중간쯤 갔어요.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하나님,
생각해보니 10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버리지 않고 50만 원만 헌금하겠습니다. 딱 그 바꿨어. 그런데 천천히 갔죠.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저 건너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얼굴을 띄면서 또 한 번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50만 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10만 원만 헌금하겠습니다. 딱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때 우식 하고 다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집사님이 다급하게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100만 원 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마지막 죽기까지 그 마음속에 놓지 않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물질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종교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갖지 말자,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외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정작 우리는 물질에 매여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이 욕심을 버리면은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나의 다짐, 어떤 극기, 인내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 아마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위기를 우리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위기를 우리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위기는 곧 기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또 전도행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붙잡혀 갔었습니다. 네, 별다른 혐의가 없이 풀려나게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나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빌기를 다하며 이 빌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다가 이러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습관, 이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말 중에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빈스 롬바르디,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죠? 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 라고 말합니다. 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 자,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어려움, 고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찾을까? 소주를 찾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른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마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이야, 여기를 먼저 봅니다. 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했죠? 어려움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위기가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 성령님은 바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가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문제, 억압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로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습니다. 에너지의 전환이에요. 그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봅니다. 우리 성경 계속 봤죠. 성경 계속 봤죠. 성경을 봤는데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고난, 위기를 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축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 기도했고 기도하면 그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히고 위협을 받았지만 이것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했더니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와!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은 기도하는 사람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 어려움은 어쩌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바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기도로 바꾸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멘.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이제 죄가 너무 싫은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사람에게 마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근데 충만함이 임했다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물질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물질,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야, 보세요. 물건을 통용했대요. 그리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인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과거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 유대 지역 부근했지만 이곳저곳 이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의 처음 시작은 물론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 때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웠는데 또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로마에서 점령당하고 결국 사람들은 온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는 사실은 이주의 역사입니다. 이들을 그래서 부른 독특한 명칭 중에 하나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뜻은 한 민족이 자의적으로나 혹은 타의적으로나 자기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 바로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이민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자기 땅을 떠나서 남의 땅에 가서 사니까 하도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가서 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믿을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야 그들의 신앙과 삶의 주인이었으니까 뭐 당연하겠죠.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가정에서 율법을 지키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믿었습니다. 보십시오. 나라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들이 돈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이방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러지? 장사 수완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삶을 영위해서인지 그들은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0장 4절로 5절에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하고 말이죠. 보세요. 이게 육체를 열심히 일해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삶에서 나온 거예요. 잠언 말씀이. 괜히 지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돈 많은 부자들은 자가용 뒤에 딱 앉아서 다리 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명령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크고 나니까 대부분의 부자들이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말이죠. 참 부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십시오.
회사 직원보다 오히려 사장님이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이 딱 맞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괜히 잠언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손을 게으르게 하고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잠을 자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이 그냥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들 치고 어떻게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양식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양을 잘 쳤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갖다 열심히 쳤던 사람이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지난 시간에 봤죠. 뒷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농사꾼이었습니다. 기도원도. 베드로는 어부였었죠.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 모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민한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의 재산을 나누고 있답니다. 주고 있답니다. 꼭 움켜잡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족의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게 구두쇠같이 내 손을 꼭 움켜쥐고 내 돈을 움켜쥔 사람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어디 기부 좀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 듣기나 합니까? 그냥 억지로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말지. 자, 기억하시죠? 비 오는 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집사님의 모습 기억하시죠? 100만 원 헌금해서 50만 원 헌금으로 줄고 10만 원 헌금으로 줄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이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클 때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2배, 3배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자, 성령 충만해서 과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바로 이거예요. 먼저 핍절 의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핍절 의식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4절 3관절 한번 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니까 가난함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모든 신분이 포로의 신분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배나 더 많이 내야 되는 신분입니다. 더군다나 해가 갈수록 이들도 이 주된 그 업무 자체가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가뭄이나 이 농사를 짓는데 아주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령 충만 이후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갑자기 비어있던 창고가 쌀과 보리로 가득했는가? 그렇지 않죠? 성령 충만했다니까 갑자기 그들의 비어있던 호주머니가 돈으로 가득하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 그들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거 한번 보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쓴 겁니다. 성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쓴 게 아닙니다. 낮에는 무지하게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춥고 그랬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쓴 겁니다. 원수를 피해 도망 다니기도 하는 그때 쓴 거죠. 상황은 다윗의 지금 주변 상황은 전혀 풍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삶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인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무거운 세금 그대로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관점이 바뀐 겁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자,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마음이 부요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삶의 중요한 핵심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을 텐데, 진짜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가난한 이유는 가난한 환경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나의 마음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한가? 그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보다는 가난의식, 핍절의식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의식,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고 벌이도 시원치 않아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언제나 늘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삶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진정한 부요함의 시작은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부요의식, 풍부의식을 주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진짜 물질이 우리 인생한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생각이 가난한데, 말하는 것도 가난한데 어떻게 돈이 우리 인생을 따라오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생각이 부자여야지 물질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옛날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줄 것이 넘쳐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풍부의식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핍절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바꾸셨어요. 물질. 모든 물건,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부의식과 함께 세상의 욕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자,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바로 전에는 돈 때문에 울고 웃었는데 이제는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싸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라고 다 주었습니다. 야, 여러분 자본주의,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이 원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돈을 나누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물질을 나누는 원리입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조금 쥐꼬리만큼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을 쌓으려고 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죠.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본주의 반대말로 이제 벌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는 골고루 분배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의 것들을 억지로 빼앗습니다. 일단 억지로 빼앗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서 그리고 나눠주죠. 이렇게 빼앗는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기도 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공산주의 좋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누었죠.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하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가족이 많은 사람한테는 조금 더 주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는 딱 필요한 만큼 주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이게 바로 그때의 모습이에요. 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드리는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세요.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한 사람, 바로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죠. 근데 그 출신이 조금 달라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였어요. 바나바는 이사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구브로는 그리스의 키프로스 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섬에서 태어난 레위족 속의 유다인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 부자였어요. 밭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욕심 없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도 내어놓죠. 바나바는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자, 그들이 이 부분 하나 나눠요. 에이미 카마이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바나바로 인해서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성령 충만의 역사, 풍부의식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 우리의 핍절 의식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풍부한 의식을 주신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역사해 주셔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것들을 아버지 아낌없이 나누는 우리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